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부르심과 떠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속하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동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새 속에 물들고 병들어가고 하나님 부패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의지하고 더 굳센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더 놀랍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고민도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의 흔적은 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아픔과 상처 하나님 질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맑게 씻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짊어지고 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밝아지고 맑아지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무릎이 일으켜 세워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자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풍성히 부어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늘 이동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이었잖아요. 정착 생활이 아니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 먹을 것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다 없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각자 자기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침입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우리나라야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면서 우리는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긴 내 직장이야, 여긴 내 일터야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 밑에서 태어났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고요.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21세기에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는 시대이거든요. 우리는 참 행운아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야, 너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르심과 떠남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떠나라고 그러셨을까? 오늘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그 70 가족을 이끌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430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43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뭘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가가지고 70명, 남자들만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들 20세에서 60세까지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남자들만, 장정들만. 거기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인들은 다 뺀 상태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되겠죠. 큰 민족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준비한다는 약속을 미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후손들한테 복 줄 거야. 근데 내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죠. 이삭도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요셉도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거기서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꿈을 해석해가지고는 바로의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는지도 모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이 준비됐어요. 근데 민족은 준비됐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430년 동안 뿌리 내린 그들이 가라고 하면 가나요?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동안 혜택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동안 혜택을 다 거두어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너희들이 거기 살 곳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새끼 나가지고요, 날개 깃이 나오면은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그 포근한 털을 다 주워내는 거예요. 가시 찔리고 아프니까 거기 못 있고 자꾸 날개짓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밖으로 집어 던져서 날개에 힘을 얻게 하잖아요. 떨어지면 없고 떨어지면 없고 해서 날개를 키워가지고 하늘을 날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와. 이래가지고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찾겠어요? 그동안은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준비한 거죠. 그들을 핍박하는 왕을 준비하고 그들의 신앙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육받아가지고 황실 교육과 리더십을 다 배워요. 앞으로 이 백성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로 키우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그 왕국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불렀어요? 광야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어요. 준비 다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그들의 근심을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어. 그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내가 준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바로한테 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하죠. 부르심이 내게 달했고 그들의 학대와 고통을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바로한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는 이끌어내. 모세한테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의 애굽 제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거든요. 본인이 거기서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황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처음에 거부를 해요. 5번이나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이끌어내죠.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 있을 자리면 그냥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왜? 거기는 너무 풍요롭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고 해도 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보면은 강도 없어요. 샘도 없습니다. 시내도 없습니다. 연못도 없습니다.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먹고 사는 이상한 동네를 주시고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부르셨어요. 떠나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 들어가면 그 지역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7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과 동화되면 안 돼. 그들과 섞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냐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정서, 그들의 의식 구조 다 뜯어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우리가 그만큼 잘 안 바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안 바뀌죠? 작년과 올해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재작년과 올해 바뀐 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돌아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너 그 굳은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일하게 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한테 동화되면 안 돼. 너희들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고대 사회는요, 왜 떠나야 되냐면 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달랐어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만 고대 사회도 달랐어요. 왜 다르냐면 고대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보초를 쓰면서 싸우면서 자기 생존의 세계를 지켜갔죠. 그런데 그 생존의 세계,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고대 사회는 다 우상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문명의 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곡식을 채취해 먹어야 됐고 들의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려다 보니까 그들이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비 한 번 오고 가뭄 한 번 오고 전쟁 한 번 일어나고 전염병 한 번 지나가고 이러면은 아예 몰살되거나 생존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은 몰록 신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뭐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는 신이 너무 많아서 신전이 만신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수천 가지예요. 그렇게 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신의 사상에 인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 그 동네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 동네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퇴출이에요.
그런 폐쇄적인 동네였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인습에 젖어 있어서요. 거기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지독한 인습이 젖어 있고 운명론과 숙명론에 갇혀서 외부로부터 무엇이 들어오면은 배척하고 배타적이었죠. 이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롯의 사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에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천사들이 갔는데 롯이 천사를 영접해야지 극진히 대접하죠. 근데 낯선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요. 롯의 집을 둘러싸고 야 어젯밤에 찾아온 그 사람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다. 얘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네의 관습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그 동네 정서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도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나 어디 들어가면 이 동네에 들어오면 이 동네 법을 따라야 돼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주먹밥도 먹었거든요. 여기 오면은 기념으로 한 대씩 얻어맞는 거야 해가지고 막 단체로 쥐어 패기도 했어요. 희한한 전통이죠. 그죠? 고대 사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습과 관습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는 그 동네 신과 그 동네의 정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라 부르셨어요. 느헤미야서도 보면 느헤미야서는 이제 열왕기 끝에 있는 거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이 그 동네의 정서에 젖어가지고요. 그 인습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바꾸려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흔들어 씻어가지고 준비해서 데려다 놨는데 또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또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돌아와가지고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아내를 맞아가지고요. 그 동네 방언을 배우다 보니까 정작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고 성경은 아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곤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곤신 사람들, 몰록신, 그모스 신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 족속이 방언,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 거기서 떠나라 해가지고 때리고 아주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 정도로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쉬운데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강조해요. 백성들한테. 야, 옛날에 솔로몬이 대단한 왕 아니었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그 어떤 왕과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비길 수 없는 위대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왜 타락했는지 아니?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둬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한테 미혹받아서 타락한 거야. 근데 너희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도 잃어버렸고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 갈대우로 있으면 안 돼. 하란 땅에 있으면 안 돼. 거기는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거기 있으면은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거기서 나와.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동네 한 번 가보지도 않은 낯선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을 하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인습에서 세상의 불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이미 떠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죠. 가라고 할 때는 야, 거기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떠나.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이 부르심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래 갖고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는 안 돼. 너한테 복 줄 거야.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릴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왜 부르셨나요? 뭐 주려고 부르셨나요? 그 이유를 알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떠났어요.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인습, 과거의 전통, 과거의 나의 습관, 시간, 환경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는 사람들 많지요. 고집 센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그 사람들을 이제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출발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참 두려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산해봐가지고 생각해서 가볼까? 거기 가면은 어떤 동네일까? 거기 가면 여기보다 부자로 살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내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떠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신비한 힘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이끌어서 거기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새벽 차인벨 소리 듣고 그 신비한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요, 친구 통해서 야, 저게 무슨 소리냐? 그게 교회 종소리다. 차인벨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찬송가다. 그 찬송가가 뭐냐? 그러면 저 찬송가는 누가 부르는 거냐?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아무나 가도 된다. 누구나 가도 된다. 그럼 나도 가도 되냐? 근데 그 소리에 정말 신비한 힘에 제가 이끌려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건요, 과학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저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옮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8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아멘으로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뭔가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길도 꽝 되는 거고 준비해 놓은 복도 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놨던 계획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세월 다 지난 뒤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의 거류에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어요? 바랐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랐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져요. 모리아산 그 자리가 시온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준비하셨던 그 역사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계획이 있으니까 부른 거죠. 아무 생각 없도 부르시면 큰일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계획하고 부르셨는데 그 뜻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당신이 약속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요?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셨어요.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콜링을 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안 부르세요. 목적을 갖고 부르세요. 우리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들이 신비하게도요, 제가 이거 고기 잡는 일 버리고 어디 갑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놔놓고 좀 시간 좀 주시면 생각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물 버려두고 그냥 집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130년 전에 젊은 청년을 부르셨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무어 선교사 같은 사람들,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있죠. 스크랜턴 선교사를 비롯해서 레이놀즈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을 부르셨어요. 야, 너 조선으로 가. 근데 그 사람들 원래는 중국이나 인도로 가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조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땅은 정말 소문에 들리기를 가면 죽을 수 있다. 그 땅은 끔찍한 땅이다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 올 때는 무슨 각오로 왔냐면 목숨을 던질 각오로 왔어요. 죽을 각오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뼈를 묻었잖아요. 가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거기 왜 가냐?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아니 더 좋은데 선교지 이미 터 닦아놓고 좋은데 많은데 거기는 아무 선교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왜 가려고 그러냐? 캄캄한 그 암흑의 땅에 왜 가려고 그러니? 근데 그 선교사들 가슴에 방망이질하는 그 은혜가 그들을 가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 거기 있지 못하고요.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태평양을 건너.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동력선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 태평양 건너오려면 한 달, 두 달,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잖아요. 왔어요. 어떤 신비한 힘이 그들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신비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사람 부르실 때 그들이 떠났어요.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잔멸한다. 아주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나서서 칼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가면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나를 따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가면 네가 할 일 가르쳐줄 거야. 부르심과 가라 하는 목적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르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부르심에 멈추지 않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이 확실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으면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거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관뚜껑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천사들 만나가지고 천사들한테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와.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땅에서 뭐하라고요? 나와라. 근데 이 소식을 사위들한테 전해줬더니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이 나이 먹더니 노망했나. 지금 이 좋은 살기 좋은 동네 놔두고 어디를 떠나는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 살기 좋은데 어디를 떠나서 요즘 예수쟁이들 욕 엄청 얻어먹는데 욕 얻어먹으러 교회 갑니까? 우리도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적을 해요. 너희만 하나님 배웠냐?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너희들은 따로 나와. 그래서 너희가 진노를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가 거기서 나와. 그들이 불순종하고 대적을 했어도 거기서 나와 할 때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한테 말합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 거기서 떠나야 돼. 하나님이 거기에 순식간에 멸할 수 있어.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렇게 병해서 그래서 모세는 명령한 대로 뭐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세상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 있는 시온으로 너희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고라와 그 자손들은 그냥 다 삼켜버렸어요. 지진으로 불로 다 삼켜버렸어요. 떠나라 할 때 안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떠나라 할 때 안 떠나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뭐라고요?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증한 것으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왜?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고 거기는 아무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비전이 있어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면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꼬리로 쓰지 않고 머리로 쓰시고요. 꿔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9절에도요. 악인들한테 경고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악으로 망하고 죽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떠나라 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떠나야 돼요. 왜? 우리는요 이 육신의 본능이 이상한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요. 거기서 안 떠나려고 하는 이 아주 껌같이 달라붙어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는 게 뭐냐?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이니까 확실한 거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뭐 하는 걸 원하세요? 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데서 떠나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에서 떠나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는 자가 되고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면 거기서 떠나라. 돌이키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에요. 너 악한 길에서 제발 좀 떠나라. 왜 죽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건요, 거기에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7절 읽어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미련한 자들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들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지식을 우습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긴다.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 자기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코로나 좀 빨리 없애지. 2년 동안 왜 이렇게 놔둔대? 오미크론을 왜 벌벌 떨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들 앞에서 떠나라. 잘난 체 하지만요, 잘난 체 하는 것도 어느 순간이에요.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우리가요, 잘못된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여기 골치 아프네? 뭐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여기 아닌 것 같네? 뭐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떠나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보다 더 큰 걸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주냐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얼마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떠나라. 우리는요, 친구를 둬도 이상한 친구 두면 안 돼. 이상한 사람들 옆에 두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처럼 즉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창기의 몸으로 만들면 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 곳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창기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와 합해야 돼요. 주와 하나가 돼야지 세상과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후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들 기뻐하라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즐거워해라 그럼 즐거워해야죠. 여러분들 자유하라 그럼 자유해야죠. 누구한테 매일 거 없습니다. 어떤 것에 매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예요. 어떤 것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요,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적거리다가 화를 당하죠. 누가 그랬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의 처가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롯이 민그적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그냥 끌어냈어요. 우리도 민그적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주일날 교회 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어서 그냥 민그적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내서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구나 은혜 받고 나면은 오늘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가기 전에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까? 그냥 가지 말까? 그냥 오늘 들어놓아서 침대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할까 봐 이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내셨는데 롯의 처가 민그적하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죠? 소돔 기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우리는요, 떠나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될 카드에 대해서는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떠날 자리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떠나야지 민그적 하면 결국은 롯의 처와 같이 불행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려면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기가 진짜 머물 곳인지 떠날 곳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머물 곳인지 떠날 곳인지 몰라서 그냥 민그적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 사는 게 좋으니까. 그 매 맞는 며느리가요, 늘 매 맞고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폭력당하고 사는 애가요, 맨날 폭력당하는 이유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맨날 욕하고 사는 애들은요, 원래 욕하고 사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욕하고 사는 거죠. 욕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저주하면서 사는 거죠. 저주하면서 사는데 잘 되겠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고향 땅 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한테 전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은요, 안 듣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서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한테 전도하면 잘 안 되죠. 저도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뭔 얘기하면은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형이고 누구의 친구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아들의 말로 듣고 형제의 말로 듣고요, 친구의 말로 들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전에 마리아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동네 요셉의 형제들 거기 잔뜩 있었잖아요. 같이 소꿉장난해서 같이 켰고 목수일 같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한다고 와서 메시아라고 외칠 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안 듣는 거죠. 선지자가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거기서 민그적 할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주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 거기서 떠나. 굳이 그렇게 발버둥을 칠 필요 없어. 왜? 때 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력한 권세로 바꿀 수밖에 없도록, 바뀔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더니 막 간암 걸려가지고요, 술 먹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해도 간암 걸려서 죽을 때 되니까요,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그때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우매한 겁니까? 미리 믿었으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미련하는 거 아닙니까? 담배 끊을 때 안 끊다 폐 안 걸리면 그때서 그 꾸역꾸역 끊겠다고 하는데 못 끊어가지고 막 약 먹고 난리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매한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버리라 할 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1절 23절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유명한 그 회당이 있고요. 베드로 장모집, 베드로 집이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베드로 동상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적 엄청 했거든요. 뭐 백부장 하인도 거기서 고쳤고, 그죠? 귀신도 내쫓고,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치고 엄청나게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서 그 일을 행했더라면, 차라리 소돔에서 그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한없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 이혼 증서 써줘 버렸어요. 도장 꽝 찍고 남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된 거죠. 근데 유다 백성도 죄 지으니까, 야, 너희도 네 언니 하는 거 보고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너도 이혼 당할래? 내가 남편이야. 네 남편인데 네가 어디 바람나서 딴 신을 섬겨? 돌아와. 내가 너희 남편이야. 예레미야서 3장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과 같은 뜻과 같은 소망과 같은 목적을 갖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으며, 이거 상관한다는 말은 함께 몫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홀수 아니냐? 하나님의 처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벨리알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우리가 떠날 자리와 머물 자리를 구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여기 내가 계속 머물러야 되나? 여기 떠나야 되나?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디서 나오라고요? 그 중에서 나와라. 방금 앞에 읽었던 말씀. 어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쫓고 탐욕을 쫓고 이기심을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거룩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는 다 뭐하라고요? 떠나라.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인습, 잘못된 습관, 잘못된 환경, 잘못된 관계, 잘못된 삶의 터전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8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절대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떠나라는 거죠. 거기가 불의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불의한 곳, 악한 곳에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땐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한테 주신 과제가 뭐냐면 떠나라. 어디서 떠나냐? 악인의 꾀에서 떠나라. 죄인의 길에서 떠나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라.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서 즐거워하고 묵상해라.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암같이 되는 거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별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확실히 뿌리 내려야 될 자리를 아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우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왜 떠나야 하는지, 왜 결단해야 되는지 알고요. 소망을 향해서 확실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항상 의인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